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요일 저녁에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직접 성도님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일을 통해서 계속 사도행전을 같이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함께 읽을 또 본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8쪽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계속 배워 오셨습니다만 사도행전이 우리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책인 것을 저희가 이렇게 배워왔는데요. 오늘 저희들의 본문을 좀 이렇게 읽고 준비하면서 뭐라고 좀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 이 말씀 앞에서 모든 말씀 앞에서 다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말씀 앞에서 참 그 자격이 없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랄까요? 좀 그런 마음을 좀 스스로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 13장은 한번 1절부터 4절을 먼저 한번 읽고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와 같이 이제 이 본문이 오늘 저희들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제 모든 성경이 그렇고 앞서 있었던 모든 사도행전 이야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13장은 보통 알려져 있기로는 이를테면은 신약 교회 또는 신약 성경의 그 위대한 전환점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 교회, 신약 성경을 따라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이는 또 그렇게 생겨난 교회들의 아주 위대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가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약속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제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어떤 최종적인 목적지랄까요?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가 되는,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또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또 성령께서 나게 하신, 만들어내신 그 교회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그래서 땅끝까지 이렇게 향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점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그래서 성령님께 속한 그런 신령한 사실 이야기들인 것이죠. 정말 이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또 앞서서 또 그 뒤로 우리가 읽어가게 될 그런 성경, 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세우신 그런 교회, 또 성령께서 불러내신 그런 성도들, 또 성령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또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주의 종들, 또 성령의 부르심, 보내심 등등 다 이게 신령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참 이런 일에 저 자신의 경험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미천하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가 감히 전할 수 있을까? 제가 보통 그런 생각 잘 안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좀 그런 마음이 좀 컸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어떻든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또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중에도 이와 같은 우리 앞서서 성령께서 일하신 이런 기록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참 이렇게 순종했던 주님의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또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야 될 교훈들을 받고 또 주님을 위해서 부족하나마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또 우리도 본을 받아서 살라고 주신 교훈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게 주신 교훈을 중심으로 해서 몇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었습니다. 13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었는데 이 교회의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한 지역 교회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11장에서 이미 나와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11장에 이 11장 19절 이후로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스데반의 이제 순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여러 지역에서 모여왔었던 그 성도들이 있었죠. 그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됐다고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때 아직 이분들이 환란 때문에 그랬는지 또 아직 좀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충분히 열려있지 않아서 그랬는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11장 19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을 하면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 이후로 탄생한 이래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교회답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너나 할 것 없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또 함께 유업을 잇게 되는 그런 참 복음이 낳은 참 교회의 모습이 여기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된 교회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여기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때 놀랍게도 21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역사하심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손이 특별히 안디옥 지역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특별히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일꾼을 보내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보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정말 이 구원받았다는 이 헬라인들이 진짜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이 연약한 교회 막 시작된 교회에 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11장 22절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아주 좋은 훌륭한 일꾼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걸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이렇게 좀 적당히 알아볼 수준에서 보낸다기보다는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대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꾼을 선별해서 보냈다고 좀 여겨지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제 묘사가 되고 있죠. 이런 분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상당한 이 섬김과 헌신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을 그 일꾼을 이 안디옥으로 보내죠.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고
또 그래서 많은 또 이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또 주님께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 이 무리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 다소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때는 고향에서 좀 칩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죠. 다소에 머물고 있었던 사울. 그러니까 어쩌면 바나바는 이 사울의 어떤 그 행적을 계속 좀 이렇게 알고 추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바울 형제 요즘 어떻게 지내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들 주고받을 때 있잖아요. 어떤 일꾼들에 대해서 뭐 어디 가 있대요. 뭐 어디에서 어떤 일 하고 계시대요. 건강이 어떠시대요. 뭐 등등 얘기하잖아요. 그랬는지 이 바울의 소재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나바는 이 바울을 찾아서 함께 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그때 안디옥에서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아주 영예로운, 우리로서는 아주 영예로운 그런 호칭을 얻게 되죠. 뭐 그 전에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디옥에서 적어도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이 안디옥에서 함께 모여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주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얼마나 사실 신령했는가. 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께서 도우셔서 그랬겠습니다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이 가르침의 사역의 열매로서 결과로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호칭을 받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교훈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11장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니까 애당초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 그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루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그 유대에 사는 이 형제들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을 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여기 이제 그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안디옥의 제자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그 유대 장로들에게 이제 이 부조를 보내는 그런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죠. 굉장히 뭐랄까요, 그 사랑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 지역 교회 내에 어떤 어려운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분들을 돕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고, 저 멀리 유대에 있는 그런 교회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죠. 그리고 13장으로 넘어오셔서 다시 우리 안디옥 교회.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성령께서 특별하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그런 기점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5명의 이름이 여기 이제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부러운, 또 참 이래야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특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보통의 선지자들과 보통의 교사들이 아닌 것은 그들이 뭐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서 제게 상당한 어떤 도전과 또 교훈과 또 어떤 기도가 되는 부분이 되는데, 5명의 이름들 우리 보시는 대로 바나바, 그러니까 아마 바나바가 조금 지도적인 위치에 좀 더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거기에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분들은 아마도 다 아프리카에서 오셨던 분들로 보통 여겨지죠. 그 니게르라는 게 이제 우리 보통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리고 구레네 사람은 그 북아프리카, 구레네는 지금의 이제 그 리비아라고 보통 합니다. 리비아의 수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미 상당한 어떤 다인종 어떤 형태, 그러니까 교회로서 애당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어떤 일반적인 관습을 뛰어넘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그랬겠죠. 복음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했겠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린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던 이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있었던 터라. 여기 일꾼들도 보면 여기 이제 북아프리카 출신들의 이 인종적으로 또는 어떤 혈통적으로 내지는 피부색에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분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 보시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그 헤롯의 왕궁에서 종사하는 왕궁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미 벌써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아주 특이하게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젖동생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보통은 뭐 어린 시절에 함께 자라났던 왕궁 사람이죠. 헤롯. 당시 실제로 여기 지금 이 사도행전 시대에 지금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도 높다고 할까?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울 및 사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안디옥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 이분들이 이런 어떤 구성 요소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지만 13절 2절을 보시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3절에 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 안디옥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을까? 또 안디옥 교회에서 왜 특별히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택하셨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또 이것을 다 우리 편에서 또는 이 안디옥 교회나 이 일꾼들의 편에서만 다 찾는 것은 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표현은 사실 예사로운 표현은 아닌 것이죠. 여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근데 이 교사들 5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섬긴다는 말이 예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었다. 어떤 봉사, 우리 예배라는 것이 뭐 폭넓게 사용되기도 하죠. 뭐 봉사의 의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에는 어떤 모양이 됐든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습니다. 예배하는, 주를 섬겨. 이들의 조금 더 독특한 면, 오늘날 우리가 저 자신에게도 이런 면이 아주 연약한 그런 면인데요. 금식하고 있었다. 금식하고 있었다. 네, 선풍기가 켜졌습니다. 갑자기. 금식하고 있었다. 상당히 우리가 보통 금식기도 얼마나 해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간절한 마음으로 보통 기도할 때 특별한 어떤 기도를 보통 할 때 우리가 금식하면서 보통 기도하죠. 이분들이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들 마음 가운데 항상 이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 그냥 단순하게 이제 교회만을 위한 거라 할지라도 정말 교회만을 위해서도 금식해야 될 그런 일이잖아요, 사실은요. 주님이 아니면은 수많은 무리들을 돌아볼 수가 없는. 또 3절에 보신 것처럼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주 이런 일에 들여져 있었던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우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하겠다, 이런 어떤 선언, 그런 자신들의 어떤 직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것을 봤는데요. 여기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주님을 정말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심령으로 아주 충만해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 이런 선지자들과 이런 교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교회가 되고, 또 우리가 바랄 수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한다면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어떤 이런 영적인 상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2절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집에 누워있을 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때 성령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물론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이 5명 가운데에서 어떤 인도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성령의 말씀을, 이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이 일꾼들에게 인지가 됐습니다. 그게 한 명에게 어떤 그런 말씀이 임했는지, 또 5명이 어떤 공통적으로 동시에 어떤 그런 마음의 인도하심을 받은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했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라고 지금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는 그 어떤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런 교회라면 우리가 이제 소위 신약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믿는 바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이든, 우리가 교회로 어떤 봉사를 할 때이든, 교회적으로 어떤 일에 동참할 때이든, 또 우리 각 개인이 또 어떤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이든지, 신약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가 분별하고 또 지혜를 모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또는 처음 시작점에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떻든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일이 되었든지 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는 걸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게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점점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는 그런 입장에 많이 서게 되죠. 물론 이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여기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그리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아주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그래서 또 이런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3절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서는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또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도 보내고 성령도 보냅니다. 이게 이제 서로 어떤 관계인가라고 할 때 성령님의 보내심이 우선적이겠죠. 성령께서 이와 같이 따로 세우셔서, 불러내셔서 따로 세우셔서 보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그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바죠.
또 반대로 말하면 교회는 성령께서 보내시지 않는 사람은 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어떤 주장을 하든 어떤 요구를 하든 성령께서 보내신 것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보내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합당한 것이고, 또는 우리 좀 갸우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보내셨다고 분별된다면은 보내는 것이 이제 합당한 것이죠. 물론 여러 이제 케이스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또 큰 원리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것에서 더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보내시는 누군가를 교회는 놓아 보내놓는 것이죠. 마치 그 어린 나귀 새끼가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한 말씀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풀어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가 있는, 성령께서 보내셨다는 그 한마디가 있으면 그걸 사실은 충분한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울 수만 있다면 또 이런 모습을 추구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4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이 15장, 그러니까 14장까지, 정확히 14장 14장의 맨 끝이 14장 28절이군요. 28절까지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러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이른 다음에 다시 그 루트를 따라서 거의 그대로 돌아온 1차 전도여행의 기록이 여기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면에서도 오늘날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얼마간이라도 사는 그런 어떤 경험,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분이 이런 본문을 맡아서 전해신다면 더 합당한 것일 텐데요. 일단은 본문에 있는 대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행은 기간으로 따지면 조금 이제 학자마다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보통 1년에서 1년 반, 길게는 2년까지도 보는 그런 이제 여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로는 저는 직접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제 이동영 선생님이 다음 주에 여기도 좀 다녀오셨죠? 예, 다녀오신 이야기를 좀 들어서 또 우리가 더 생생하게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이 여기 1차 전도행을 이렇게 왕복한 그 거리를 보통 얘기해서 한 2200km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거리죠. 시간적으로도 꽤 긴 여행이었죠. 우리 보통 2박 3일, 3박 4일만 갔다 와도 집에 갔다 와도 아우 죽겠다 하는데 그냥 1년 반, 2년을 그냥 계속해서, 물론 이제 한 곳에서 좀 오래 머무는, 우리 여기 이 본문에는 얼마 동안 머물렀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로바로 이렇게 막 하루 이틀 사이 막 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꽤 긴 여정인데요. 먼저는 이 시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 교에서 출발해서 4절을 보시면 구브로에 갑니다. 구브로는 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바나바의 어떤 좀 그 리더십이 조금 더 앞장섰던 것 같은데,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서 살람이라는 지역으로 도착하게 되고요. 5절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전도의 하나의 방식인데요. 사도 바울이 일단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일정한 어떤 그 인구가 모여서 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회당들을 보통 세우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회당에 모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은 보통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 이 어떤 교류하게 되고 접점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이 이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성경에 기반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보통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죠. 근데 왜 그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까? 그 당시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쪽 비시디 안디옥 지역이나 이쪽에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고, 이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는 그래서 유대인들도 주로 있지만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던 그런 형태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5절에 이 살라미 지역의 유대인은 여러 회당에서 두루 다니면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수행원으로 여기 수종자로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보라는 지역으로 또 이동합니다. 이 구브로 섬에 또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죠. 이름이 재밌습니다. 바보. 네, 이거는 우리말 바보는 아니죠. 그 지역의 그냥 그 발음을 본따서 바보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여기 이제 성령께서 보내셔서 성령님의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바로 보시면 6절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현장에는 이 사탄도 일하는 것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데에는 사탄도 일한다. 이게 우리의 경험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탄의 대적이 없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있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아까 여기 살라미 같은 데에서는 별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별일 없이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순탄하게 갔는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반면에 바보라는 섬에서는 이 대적,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바예수가 어디 곁에 있나 보니까 7절에 그 바보 섬에 바보의 총독 서기오 바울과 이 바예수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있었나 보니까 서기오 바울에게 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7절 읽어보면 여기 흥미로운 말씀이죠. 서기오 바울 총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똑똑했다, 그 당시에 많이 배웠다, 지적으로 좀 이렇게 뛰어나다 이런 의미 이상으로 이 지혜 있는 사람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주 지혜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말씀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뒤에 보면 계속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고 또 회방하는 그런 유대인 무리들, 귀를 막는 아주 어리석은 그 모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지혜 있는 모습은 이 서기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일꾼을 불러다가 말씀을 듣고자, 이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빌립보에 갔었을 때는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성령께서 이 서기오 바울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곁에 있어서 아마 이 총독에 붙어가지고 뭔가 이익을 추구했었을 법한 이 대적,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이 대적을 하는 것이죠. 대적의 모습 보세요. 8절을 보시면 대적은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믿지 못하게 힘쓰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엄연한 실제인 것이죠. 말씀을 전하면 그걸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경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냥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저도 이제 그런 경우들 종종 보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서 보시면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악한 자가 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 가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성도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렇고, 물론 피곤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긴장한다면은 대적은 항상 믿지 못하게.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은 듣고자 했습니다. 믿지 못하게 반대말이 믿고자 할 텐데, 믿고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7절에서 우리가 듣고자. 믿음이 들음에서 오니까.
못 듣게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이 대적이 힘을 쓰는지, 이게 엄연한 사실 실제죠, 실제. 저도 지난 주말 사이에 그 학생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도 앞에서 이제 볼 때 보여요. 어떤 친구들은 너무 신기하게 제가 평소에 알던 그 모습과 너무나 다르게 초롱초롱 말씀을 듣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는 제가 정말 기도하고 기대하는데, 물론 이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또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이렇게 약간 좀 이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제 마음도 좀 이렇게 긴장도 되고, 그런 것들도 있죠. 근데 이게 엄연한 실제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때, 그냥 뭐 언젠가 믿겠지, 우리가 그렇게 그냥 단순히 낙과달 만한 이런 사실은 아닙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엄연히 힘쓰고 있으니까. 또 이런 경험들 많이 있어요. 정말 믿음에 가까워 있다고 우리가 보였던 어떤 누군가 있었을 때 약간 방심한 사이에 또 악한 자가 와서 그 믿음의 어떤 그 씨앗이 뿌리 내리려고 할 때 싹 또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이게 엄연한 실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엔 여기 악한 영도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함이 그냥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박수는 직업적으로 더 그랬고 악한 영이 결탁되어 있어서 그랬겠습니다만, 9절 10절 보시면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가, 마치 그 베드로가 옛날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실체를 분명히 보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 이 정도의 대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적의 경험이 다 이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정도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요. 얼마나 이것이 참 아주 무서운, 얼마나 공격적인 그런 대적인지 여러분 보실 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그를 주목하고 그의 실체를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모세가 거짓 마술사들을 제압했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게 해서 그런 이적을 보고 서기오 바울이 더욱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게 되는 그런, 또 우리가 긍정적인 기대를 할 만한 이야기가 여기 먼저 바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3절 끝까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은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쪽이 되는데, 이때 이제 마가 요한은 아마도 이 여정에 지쳐서 또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높은 산맥, 그 산맥을 넘어가야지만 이제 이 버가를 지나서 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여정에 너무나 겁을 이렇게 먹고 여기서 이제 후퇴한 것으로 보통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15장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 마가 요한의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고 갈라지게 되죠. 이 요한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 사실 있는 것이죠. 뭐 요한의 이야기는 또, 그러나 회복된 요한의 이야기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4절을 보시면 역시 전에 이제 하던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그들의 순서를 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순서가 다 끝난 다음에 회당장이 뭐 권할 말이 있으면 좀 해보시오,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이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과 또 여기 모여 앉아 있는 또 경건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기 16절 이후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는 뭐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회당에서 함께 모이고 있는 개종한 이방인들로 보통 보이는 것이죠.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는 전형적인 회당 설교로서 아주 나름대로 누가가 꼼꼼하게 기록한 하나의 이제 설교문이 여기 기록되는 것이죠. 물론 다 기록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강의 요점들을 이와 같은 형태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이 또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이들은 이제 성경을 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17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성경과 그 같은 민족으로서 공통된 그 역사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복음을 쭉 풀어서 설명하는데 얼마나 이 바울도 그렇고 안식일에 모여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얼마나 성경에 정통하면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고 그걸 드러내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고요. 이제 성경을 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데 성경을 들어서 쭉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13장 38절 39절.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아마 이 이야기는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미처 알지 못했을 이야기이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죽이기까지 했었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성경 인용하면서 증명하고 그런 이 모든 복음의 결론으로서 38절 39절이 이를테면은 이 복음의 또는 바울 복음의 일종 요약판이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실제로 복음의 메시지가 된다고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죠. 이스라엘아 뭐 정령 알지니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쭉 말씀을 들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뭐냐 이렇게 요약하는 게 38절에 참 좋은 말씀이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 38절 39절에도 반복되어 있고 저도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은 이 사람을 힘입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용서함을 얻고 우리가 그 모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이 사람 덕분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요약이고 핵심이고 그대로 이제 성경에 근거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또 들어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 이 사람을 힘입은 이와 같은 우리가 또 복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말씀을 쭉 전한 이후에 그런데 하나 40절 41절에 계속 그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 권면이 있습니다. 멸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도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41절에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유일한 경계에 가장 두려워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믿지 않는 것.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 이런 일이 없도록 삼가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44절을 보시게 되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43절에도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아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역사 뒤에는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대적도 역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 보시게 되면 이방인들의 반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개는 유대인들이 반대합니다. 그 유대인들의 반대의 그 이유가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요.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도 이거였거든요.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이유 아닙니까? 시기?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이거 뭐 우리 주일학교 때 찬송하는데 이거 좀 어린이들에게나 속하는 거 아니야?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시기심이 예수님을 죽게 한 그 마음의 동기가 되고, 시기심이 사도들을 반대하는 동기가 되고,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을 좀 눈여겨 보실 만합니다. 이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이 다른 어떤 데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어떤 이런 어떤 시기 같은 어떤 그런 걸로 더럽혀지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사실 이런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그냥 말씀이 증거되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이 그러한가 안 그런가 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좀 잘하는 것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것도 참 잘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좀 이렇게 시기심으로 뭔가 다른 것들로 더럽혀져 있을 땐 이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것도 믿지 않는 것인데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범하게 되는 것이죠. 46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들이죠,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또 반면에 48절에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46절과 48절의 두 말씀을 우리가 보건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이 이방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럼 뭐 유대인들은 그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어차피 정해진 겁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하나님 다 탓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46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으로는 성경의 선택이라든지 예정에 대한 교리는 불신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믿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불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46절을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버리고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자처, 스스로. 이런 것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떤 분명한 이런 그 대조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항상, 물론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지만 그러나 또 때때로 복음은 불화하게 만드는 복음이기도 하죠. 항상 이렇게 갈림이 생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14장에 가시면 이고니온으로 옮겨가서도 바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역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됩니다. 1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2절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나를 사이다 두고 항상 이 갈림이 생기는 것이죠. 치명적인 분리예요. 여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항상 있는 것이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분리가 생깁니다.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분리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와 같을 때 우리 어느 편에 속하는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3절을 보시면 이런 중에도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흥미롭죠. 악감을 품고 있는 이 도시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왜인가 보니까 3절을 계속 읽어보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마도 주님을 힘입는 그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대 속에서도 꽤 오랫동안 여기 이고니온에 머물고 있었고요. 결국 근데 여기에서 돌로 치려고 하는 위협을 당해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제 옮겨가서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8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루스드라,
루스드라 전도는 8절 이후에 나오는데 루스드라 전도의 특징은 회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들어갈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거리에서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9절에 보시니까 바울이 전도했어요.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저는 아마도 이 걷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듣는 그 태도랄까요? 그것들이 어떻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걸 보고 놀랍게도 이적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요. 걷죠. 그걸 보고 이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 들어갈 틈도 없이 이 마을 사람들이, 야, 여기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유명한 이야기죠. 신들이다, 신들. 스스와, 옛날에 스스였는데 이제 개혁계 좀 바뀌었네요. 12절에 제우스, 헤르메스. 옛날에 스스와 험에 이렇게 번역됐었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우리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막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고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막 깜짝 놀라서 이것을 말리는데, 바울의 여기서 전도 방식은 좀 다르죠. 여기는 회당이 아니고 그냥 루가오니아 사람들, 그냥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들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6절, 15, 16, 17절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보통 이야기는 일반 은총, 일반 계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자연, 우리 인생에 대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을 좀 눈여겨볼 만하죠.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 지나간 세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게 분명하게 증거되기 전에는, 그럼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다 알던 시대가 아닐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착한 일을 두루 행하셨잖아요. 우리를 입게 하고 먹게 하시고, 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은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람들은 이제 아마도 그것에 비추어서 그들의 어떤 믿음을 판단하시지 않았겠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는 본문이 이런 본문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17장에서도 그 아덴에서도 이와 비슷한 전도를 하게 되죠. 또 로마서 1장에서도 만물에 다 나타나 보여 알게 됐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여기 루스드라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이 이렇게 막 이들을 예배하려고 덤벼든 사람들이 금방 또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서 19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돌로 바울을 이번에 아예 쳐버립니다. 아까 그 이고니온에서는 이런 위협 때문에 도망쳐 왔는데, 여기 지금 루스드라에서는 이제 실제로 돌로 맞아요. 여기 우리 19절이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하면서, 돌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바울 형제님이 또 상당한 또 체력이 얼마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좀 더베로 이제 옮겨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디모데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때 돌로 맞아서 바울이 그냥 돌아갔더라면, 루스드라에서 그냥 돌아갔더라면 디모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할 때 얻게 되는 그 열매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조금 더 했어도 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잃게 될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상상 이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는 일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편도 여정을 마치고 더베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해서요. 22절 이후에 돌아오면서 전에 그 거듭났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사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실이 아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면, 그분의 어떤 말씀,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오늘날 많은 환난을 겪기 마련일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 되든지 간에요. 그리고 장로들을 택합니다. 이 간 믿은 교회와 제자들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장로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또 주님께 위탁하면서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는 모습. 흥미로운 것은 1년 반, 길어야 2년밖에 안 됐을 이 교회들의 장로로 세워질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선교, 보고 집회를 하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함께 제자들과 오래 있었다는 이야기로 1차 전도여행이 마쳐집니다. 15장은 제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또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하고요. 바라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그렇고 이런 성령님의 그 역사, 성령님의 이야기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또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도 서울 북부교회에 이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서울 북부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부르셨고 성령께서 보내시고 교회가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힘입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된다면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들이 참 성령에 속한 신령한 이야기들인 것을 알 때 참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에 저희들로 무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로 참 그냥 육신에 속한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 또 신령한 교회들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서도 참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